데일리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맹인의 치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직전에 일어난 치유이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이 현재 와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신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8장과 9장의 기적 내러티브가 끝나고 10장의 파송 강화로 가기 전 제자들을 파송하게 된 배경이 설명됩니다. 27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27절에서 31절은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갈리의 집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병과 죄를 연관성 있게 여기고 있었기에 맹인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장애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맹인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맹인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병과 관련이 있었고 제물로 오염시킬 수 있었기에 부정한 이유로 제사 행위에서 금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맹인들을 위한 배려도 언급됩니다. 맹인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보다 훨씬 긍정적인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맹인의 치유를 종말론적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라 예언합니다. 두 맹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 회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회복의 선물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지도록 간구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은 공간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되는 칭호로서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기적, 특별히 치유의 기적을 행하며 궁핍하고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온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집까지 왔습니다. 무리가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눈을 치유할 것을 믿느냐고 물었고 두 맹인은 예,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이며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로서 신뢰의 의미입니다. 신뢰의 모범은 이미 이방인 백부장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맹인이 빛을 본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며 빛을 본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맹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치유하는 권위를 갖고 계시므로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경험합니다. 32절에서 34절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 복음의 혜택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실현되는 증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무리는 이 사건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무리가 놀란 모습을 8장과 9장의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전체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합니다. 무리의 긍정적 반응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방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일어난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로 감동을 받은 무리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들에 대한 평가는 11장과 13장에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죽기는 치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치유보다는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본문은 초점을 맞춥니다.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5절에서 38절은 성교의 이유입니다. 35절은 5장에서 9장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개역개정에서 고생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고통을 주다, 압제하다, 낙담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바닥에 버려지다, 무력하게 주저앉다란 뜻으로 절망적으로 풀이 죽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목자가 없어서 고통을 겪는 장면을 묘사한 구약의 본문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에서 등장했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몇 차례 사용됩니다. 목자 없는 양태의 모습은 지도자가 없어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겼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목자의 마음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친 동기일 뿐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불쌍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이며 추수할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종말론적 회복 혹은 모으는 일이 현재 예수님의 건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윗과 바벨론을 강조한 예수님의 계보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에게 오셔서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둘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마음과 건의로 회복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십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셋째, 제자들의 임무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목자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며 이들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긍휼을 지녀야 합니다. 37절에서 38절의 명령을 36절과 연결하면 추수는 목자가 긍휼의 마음으로 양떼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은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몫입니다. 천사는 역사의 종말에 의인에게서 악인을 분리해 심판을 집행하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도래한 하늘나라 회복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넷째, 일꾼은 보내는 분이면서 수확을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주인이 아니며 곡식을 모으는 목적도 일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추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회복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심지어 종교 생활에서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은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방황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